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통독이 역대상 16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6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쭉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또 생각하고자 합니다. 1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16장 우리가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전에 옮기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태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향기를 맡으신다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일부분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샬롬, 그 평안을 나누는 화목제, 바로 그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샬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그 평화를 누리고자 함이 그 언약궤를 메어온 이유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 삶을 삼은 그 삶의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백성들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분명한 구별과 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만 취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자신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제물을 통하여서 기쁨을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더욱더 말씀 위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인생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쳐날 때 내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흘러가도록 하는 삶,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일 것입니다. 17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 요청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절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런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요청했는데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아이들이 가집니까? 거절당했다,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그 요청을, 아이들의 요청을 거절할 때는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생각 없이 거절하십니까? 그냥 아이가 밉기 때문에 거절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 거절하십니까? 이 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맞지 않을 때, 그리고 이것이 지금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 때 우리 부모님들은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향한 역시 동일한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 역시 그 안에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절한 것이 그 아이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지 그 아이 자체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마 마음에 속상함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것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다윗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다윗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행하신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거절한 일, 그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눈과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 인생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로 그 은혜를 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얼마나 풍성함으로 함께 하셨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봅니까? 거절한 것만 기억합니다. 안 해준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열인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하나님은 한두 가지인데, 또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알 때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가 미처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우리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 우리 자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실체가 있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과 다메섹, 아람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면서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율법에서 왕은 많은 말과 병거와 은금과 그리고 많은 아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대단한 무기였습니다. 말과 병거는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와 탱크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전차 부대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재물을 얻고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 무기들을 과감히 끊어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놋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쓰도록 다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다윗은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온 은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말과 병거를 더 가지려고 하고 은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오늘 그의 성공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성공과 승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섬기고 내려놓고 끊어내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19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암몬 왕 나하스가 자신의 삶을 도왔던 것을 기억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는 다윗과의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그 적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적으로부터 입은 은혜조차 다윗은 잊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은혜 속에 태어나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아는 인생이 있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에 살아가지만 은혜를 배반하며 은혜를 자기 혼자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배반하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오늘 역대상 16장에서 19장까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중요한 교훈은 바로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사람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또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또 우리 이웃으로부터 동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서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